5장 1절로 18절의 이 말씀으로 베데스다, 무자비한 현실, 무한하신 자비, 무자비한 현실, 무한하신 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큐티 묵상을 나누고 있고, 또 그 중에서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말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지금 지난 1월 1일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 함께 묵상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소리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울리는 것 같은데. 베데스다. 집입니다. 벳엘 할 때인 것처럼 뒤에 헤세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건데요. 은혜, 자비.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은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로, 지금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이것이 1888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됐어요. 발굴이 돼서 보니까 지상에서, 이 평지에서부터 한 13m, 14m 밑에 있는 못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양의 문이에요. 양이 드나드는 예루살렘 성에는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심지어는 배설물을 내보내는 분문, 한자로는 분이에요. 우리 한글로는 똥문이 되는 거죠. 그런 문도 있고,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어서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 못에는 행각 5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행각, 이것은 행렬 이런 말 있잖아요. 쭉 나열해 놓는 거, 그것을 행이라고 하죠. 종행이라 할 때 그 기둥을 세워놓고 위에 지붕만 얹어놓은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튀어져 있죠. 오픈되어 있는 그런 그것을 행각이라고 하고, 혹은 행랑이라고도 합니다. 콜로세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그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도 같이 묵상했던 바대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36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일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떠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8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방황한 세월이 38년이에요. 광야 40년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이 40년은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 게 2년이에요. 시내산에서 와서 십계명 받고 법궤를 이렇게 또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율법을 받는 때까지,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까지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2년 후에 시내산에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출발을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거기서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던 것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40년 그렇지만 그 40년 중에 38년은 방황의 세월, 하나님께 불순종한 세월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난의 세월, 광야의 척박한 세월이 그 시간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어떤 병을 38년 동안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포기하기 충분한 세월이죠. 그런데 무슨 병이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아주 중병이라는 거예요. 중병은 중병이지만 죽을 병일까요? 죽지 않을 병일까요? 죽을 병이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삶의 무게가 커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지만 죽지는 않아요. 사람의 목숨이 참 모질어서
이게 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38년 동안, 근데 38년 동안 익숙한 병세가 있어요. 병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기력, 무감동, 해저는 아마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야 되었을 텐데 다 고치지 않고 한 사람만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하필 38년 된 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시는 어머니 이제 4년 전에 이제 한 몇 달 동안 병원에서 함께 생활하고 병원에서 간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사교성이 많은 줄 몰랐어요. 환자들하고 처음 본 환자들인데 그냥 말을 트시고 이야기하시고 아니 도대체 어디서 우리 할머니는 어디 아프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그야말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환자들이 아마도 여기 있는 많은 환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어때요? 동병상련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아파하고 얼마나 고생이 하냐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여기 지금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꺾기 표시가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에서부터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양쪽 꺾기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본문. 이 본문은 아주 오래된 사본, 성경이 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신화적인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돌이 퐁당 빠지면서 물이 움직입니다. 그걸 물결이죠. 파동처럼 그 물결 파자에 문이 문자를 써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파문이라고 합니다. 파문, 리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문이 일어요. 파문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에 들어갔을 때 파문이, 물결무늬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이 환자들이 평상시에는 동병상련, 서로 아파하고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 주고 그러던 사람들이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형님 먼저 들어가세요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은 거기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생지옥이 될 거예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치유받는 그 일은 선착순의 원리입니다. 군대에서요 기합이 참 군인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기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이런 선착순은 뭐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마다 선착순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함께 죽을 전우에 넌 전우에도 없냐? 해가지고 맨날 야단 맞고 기합 받고 하는데 선착순 그 순간 어때요? 전우에는 저 갖다 놓고 내가 밀치고 제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착순만큼 비열한 기합이 없습니다. 아주 비정한 기합이죠. 그래서 함께 군대 생활하면서도 정말 고생하면서 사귄 친구가 진짜 군대 친구 아주 끈끈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던 친구들에도 선착순은 어떻게 돼요? 야, 너 먼저 들어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걸리면 더 기합을 받으니까 기를 쓰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자비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베데스다의 치유의 원리는 이것은 선착순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이제 작년 2021년 7월에 유엔에서 유엔 개발국에서 한국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 등급을 전환했어요. 그래서 유엔 창설 이래 유일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향상된 유일한 나라 한국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도 우리 한국 청년들은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를 흑수저라고 하고 우리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영국의 여자 수상 오래 했던 마가렛 대처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소위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풍미하면서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시대, 대처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사회? 그런 건 없다. 개인만 있을 뿐이다. 개인이 무한히 자기의 개인의 자유와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좋은 세상이다 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사회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이 꺾기 표시로 되어 있는 물의 움직임에서부터 낫게 되밀어라가 천사의 이야기가 이게 신화처럼 전설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천사일까? 천사라면 하나님이 보냈을 텐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선착순으로 치유를 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야, 어느 놈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오래된 병자가 먼저 치유받았을까요? 아니면 가장 중한 병,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서 쌩쌩한 사람,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 다른 데는 아파도 다리가 멀쩡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천사가 들어올 때, 천사가 내려올 때 위에서부터 하얀 막 천사 날개 달고 하면서 막 빛을 발하면서 들어오면서 물속에 들어갔을까? 그런 사인 하나도 없이 조용히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다녀갔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물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저 뒤에서 개구장이가 돌을 던졌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천사의 움직임인 줄 알고 다 뛰어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무자비한 무한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아주 마치 우리의 삶의 현실과 같아 무자비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냉혹한 정글과 같은 세상, 마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병자들이 바라다 본 건 뭐였냐면 그들의 관심은 신화적인 세계입니다. 전설적인 세계예요. 우리 시대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죠. 자본이 왕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 중에 하나는 부자,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부자로 우리가 그 집 잘 살아. 잘 사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 이건 신화입니다. 사실은 부자라도 못 사는 사람 굉장히 많고 불행한 사람 굉장히 많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그런 신화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 하필이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했거든요. 하필, 이 한자입니다. 어찌 하자에 반드시 필자를 쓰는 거예요. Why? 왜? 꼭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필이면, 너 왜 하필이면 그 여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냐 하는 거 있잖아요. 하필 그 사람이 하필 38년 된 병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답은 두 가지입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아니, 난 괜찮아요. 그동안 익숙해져서 그냥 있을래요. 이걸 사실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죠. 낫고자 하느냐. 지금 병원에 가는 사람이 다 이게 지금 옛날 클리닉이에요. 이 지금 베데스다가 수많은 병자가 와가지고 거기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병자는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몸도 병들었지만 마음도 병들어 있어요. 마음도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데
주님, 선생님 날 좀 도와주셔서 나를 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그래도 이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공부도 좀 더 잘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늘 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육신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든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주님이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3가지 명령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말은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명령어가 3개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필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보니까 이게 명절이에요. 1절에 보면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이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는 지금 지금 명절이 곧 다가오죠. 명절은, 명은 밝을 명자고 절은 마디 절자예요. 마디 우리가 똑같은 날을 살아가죠. 매일매일 똑같은 날을 살아가는데 마디가 있어야 세월 가는 걸 알고, 마디가 있어야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마디가 역할을 하는 게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설날이라고 하는 설 명절이 있고 추석 명절이 지금 아주 대표적인 명절. 우리 명절은, 한국의 명절은 그냥 달 뜨고 달 지는 겁니다. 인력에. 그래서 이 달 3달이 들어오면, 큰 달, 보름달이 뜨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현상의 반복의 이 절기가 오는 거죠. 근데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 명절은요, 이 절기죠. 절기. 마디를 자르, 기간 중에 마디의 절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의 명절은 독특합니다. 6월절,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뭐 초실절, 첫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77절이라고 돼. 49, 77이 49. 오늘날 하면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다 그들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들 민족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그 절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들의 절기는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기간인 거예요. 물론 우리도 지금 뭐 설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뭐 일요일 끼면은 뭐 대체 연휴, 말해서 토요일 금에서 뭐 5일씩 이렇게 늘어나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이 일주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요, 굉장히 일주일씩 하니까 저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명절 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가용 차 몰고 와서 그 차례 지내고 세배하고 휙 그 다음날 아침 먹고 가고, 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씩 있는 겁니다. 명절 중간에 안식일이 껴 있는데, 이것을 깜빡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구출했다.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이것보다 조금 한 100여 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고대 근동 오리엔트를.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은 다음에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랑 이집트의 애굽의 톨레미 왕조랑 막 나뉘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누가 다스렸냐면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렸는데, 그때 자기가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그 땅을 다 먹고 싶으니까 막 전쟁을 하는 거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정복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올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너무나 이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니까 가가지고 전쟁에 졌다는 소식을 듣고 축제를 했어요. 야,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던 시리아가 졌구나 하고. 근데 지긴 졌지만 패망하고 온 건 아니라 그냥 전투에서 져서 다시 후퇴한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가 죽었다고 헛소문 내고 막 축제를 벌이고 하니까, 그냥 이 시리아가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그 박해의 극심한 시기가 3년 반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는 데서 7년이 되는데 7년 대환란 이런 게 나오는데 3년 반 하면 우리가 36년 하듯이 아주 극심한 고난의 시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면 막 죽이고 율법을 가지고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옛날 우리 대학 시절 때 불온소적 그 소지만 하고 있어도 붙잡혀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와 똑같이 그런 박해를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전쟁을 했냐면요. 주로 게릴라전이죠. 게릴라전을 못 당해내는 것이 시리아가 셀루쿠스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안식일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쳐들어가면요. 싸우질 않아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후대에 나가면 그러니까 너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랍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방어적 전투는 하자. 안식일이지만 방어적인 전투를 하자. 그렇게 좀 바꿨다고 하는데 안식일을요 깜빡하고 예수님이 그냥 안식일날 이 사람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안식일날 그 사람을 고쳐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고쳐주신 거 하필 안식일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가 무슨 단어를 묵상했다고요? 하필, 예. 하필 38년 된 병자를 하필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무슨 일을 했냐면 그 환자를 고쳐준 것을 시비한 게 아니에요. 그 환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너의 자리를 your mat,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두 번째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건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들고 가는 게 이게 일이 된 거예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그러니까 야 안식일 굳이 안식일 날 하필 안식일인데 하필 그냥 예수님이 그냥 고쳐 야 너 나왔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면 됐을 텐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식일날 고쳐준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날 일을 시킨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그래서 하필 그 사람 하필 안식일 하필 들고 가라고 자리를 들고 그 다리를 그 38년 동안 깔고 있었던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아주 좋은 자리 아닐 겁니다. 더럽고 추한 자리였을 텐데 그걸 들고 가라고 하는 바람에 유대인 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요 싸우지도 않고 죽어가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냐면 종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 율법에 묶여 있어요. 문자적 율법에 묶여 있어요.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세계에 사냐면 신화의 세계에 삽니다. 그들은 전설의 세계. 우리 마치 현대인들이 돈이 어떻게든지 돈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병자들은 그런 세계에 살고 있고 유대인들은 종교의 세계, 당위, 옳다 그르다. 그래서요 이 병자들은 평상시에는 동병상련이에요. 그런데 물이 움직이면 아비규환이에요. 생지역을 만들어버려요. 무한 경쟁의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평소에는 겉으로는 경건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병자가 38년 동안 그 모진 고생을 해와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 사람이 병이 났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연민이나 그 개인에 대한 자비는 하나도 없고 율법에 대한 정의감 그 정의도 다 자기 기준에 의한 거죠. 그래서 이
정말로 비정한 정의로, 무자비한 정의의 칼날로, 무자비한 정의의 기준, 그 잣대로 세상을 다 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요, 자기가 들고 가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다고, 시켜서 한 거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했더니 이 병자는요,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성전에서 15절에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다시는 있어요. 앞으로 미래적 관점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물론 이 말씀으로 봐서 이 사람이 이런 처지가 된 것이 병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이제 나았으니까 그동안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나한테 한번 이실직고도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지금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이제 네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않게 살아. 주님의 관심이 미래적에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삶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말이야 과거에 38년 동안 어떻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하면서 과거만 묵상하며 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말이야 그 옆에 많은 사람인데 나를 하나도 안 도와줬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과거를 곱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과거나 혹은 현재 지금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것만 즐기고 살자고, 요로 인생이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미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고치시니까 예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이제 유대인이라고 통칭되어 있는데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요 크게 두 그룹이 있어요. 물론 여러 작은 소그룹,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도 뭐 침례교, 장로교, 순교금 교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교 안에도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대 두 거두 파가 사두개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성전에서 일해요. 바리새파는 율법사들, 랍비들, 이 사람들은 주로 회당에서 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더 가리키냐면,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해요?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가서 성전 척결하신,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 있어요. 막 돈 바꾸는 상을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고 하시면서 내 집을 장사치의 집으로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삶의 근거가 흔들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죠.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와 봐라,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지금 사두개인들한테 성전에서 하니까 그 성전에서 파문이 일었어요. 그 파문이 막 성전에 있던 사두개인들 사이에 시끌시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안에서 파문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참고 밤늦게 와서
밤중에 와서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3장의 니고데모입니다. 4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4장 1절,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린 건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 파문을 일으킨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세요. 그러다가 사마리아를 가십니다. 근데 사마리아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 4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침례를 주는데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한테 침례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파문이 사두개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요한으로부터 그 파문이 일어났는데 그게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을 바리새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사마리아 통과할 것인가 피해갈 것인가 였거든요. 하필 사마리아를 가시는 거예요. 하필 12시에 정오에 6시에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성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오면요, 이 유대인들, 아마도 바리새인들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여기에서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여기서 하필 3하필이 있어요. 3가지 하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왜 하필 38년 된 하필 안식일에 하필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는가? 그건 여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었냐? 요 말씀 17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들었냐면요,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조금 전에는요, 예수님을 박해를 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정도, 안식일을 범하는 정도는요, 그냥 박해를 받을 일이야. 그런데 17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말은 죽여야 할 일이에요.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성모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우리가 보통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을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니은은 죽어 마땅한 일인 거죠. 이것은 신성모독. 옛날 성경은 참남하도다 하는 거예요. 참남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이 물결의 모양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 파문이 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문은요, 파문이 일기도 하고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동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을 때 문하생이라고 합니다. 문이라고 그래요. 문. 근데 거기서 이단자가 나와요. 그러면 쫓아냅니다. 그거를 파문이라고 해요. 파문. 그러니까 앞에 파문하고 뒤에 파문이 글자가 달라요. 한자가. 예수님이 지금 유대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문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굳이 안식일 날 굳이 하필이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냥 완전히 거기다가 대못을 박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파문시키려고 해요. 파문. 그래서 파문을 일으켰더니 파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문은요, 예수님이 자초하신 겁니다. 천사들이 내려오면 물이 움직여서 파문이 있는데 개구장이가 돌멩이를 던져도 파문이 일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유대인 사회에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유대인 사회, 견고한 바리새인들 사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 유대인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계세요. 자기가 파문 당할 걸 아시면서도. 그래서 뒤에 보면요, 12장 42절 혹은 16장 2절에 보면 출교라는 말이 나와요. 출교를 당할. 유대인들이요, 감히 말을 못해. 출교를 당할까 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감히 말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옛날 성경은 출회를 당할까 봐 이렇게 번역된 것이 다시 번역돼서 출교. 우리말로 하면 파문을 당할까 봐. 파문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유대인 사회에 자기 개구장이가 돌을 던지는 것처럼 자기 온몸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파문을. 왜? 유대인 사회,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흔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견고한 마음들을 깨트려 놔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38년 된 병자처럼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율법만 지키고 있으면, 안식일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안식일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던 그들에게, 그들은 그런 율법적인 세계의 세계관, 그 종교적 당위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쓰나미 같은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할, 전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무자비한 현실 속에 주님이 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무한히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땅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통과해 가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마치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상하게끔 그들의 모습이, 저 사람이 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요,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내가 많은 사람들의 아픔, 고통, 병을 치유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사람들을 다 고쳐줘야 되는데 아무도 한 사람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필 그 사람, 왜 38년 됐냐?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거울처럼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사실은 38년 된 병자를 그 사람만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율법에 묶여 있어서 완전히 그것에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미사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미사, 천주교 미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할 때 마스가 메스, 이게 미사입니다. 예배라는 뜻인데, 이제 간단하게 알고 있었죠. 이제 물어보니까 좀 더 찾아보잖아요.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미사라는 것이 중세에 이제 재판을 하고 이때 미사에레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 가라라는 뜻입니다. 가라라는 뜻이 있어요. 가라.
미사가 가라는 겁니다. 그 원래 미사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떨어지고 미사가 이제 예배, 특히 성만찬을 행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래서 미사에서는 꼭 이 떡을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만찬을 상징하는 예배로 모여졌지만 원래 미사의 뜻은 가라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가라, 이게 미사예요. 근데 여기처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필 38년 된 병자를 하필 안식일에 하필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심으로 그 병자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완고한 유대인 사회를, 완고한 굳어져 있던 그들에게 파문을 일으키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아들었어요. 그가 그냥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친아버지다라고 유대인들은 정확히 이해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했지만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쉽게 얘기하면 17절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입니다. 참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의 문제죠. 근데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게 거짓이라면, 이 문장이,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몰려오고 병자가 낫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착각을 했거나 미쳤거나, 혹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라고 거짓을 했다면 사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거짓이라면, 이게 거짓이라면 인류의 역사는 미치광이의 역사입니다. 아니면 사기꾼에게 노란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와서 이제 복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하신 일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는가,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에 머무르 있지 않고 사실은 유대인 사회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심지어는요, 6장에 가면 오병이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고 7장에 가서 초막절 이야기가 있는데, 초막절 논쟁에서도 7장에 가시면 7장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 안식일 날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이 안식일 논쟁이 7장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초점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처럼 병들어 있는 너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유대인 사회의 파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파문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파동이 쳤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막, 내 가라앉았던 내 마음, 그냥 무감각해지고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니야, 내 눈, 이게 우리가 주님을 본다고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무엇을 보는지를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는 세상을 나도 보는 거죠. 주님의 시선을.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파동을 일으키시고 파문을 일으켜 주시기를, 내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그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8년씩이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다보지 못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처럼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을 바라다보고 주님을 바라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내가 지키고 있는 어떤 율법적 행위 때문에 안주하고 안정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삶에 파문을 일으키시고 내가 다시 깨어나 일어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두 다리에, 내 팔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